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33절,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베알로테카의 신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민수기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베알로테카라고 하는 이 성막에서 네가 등불을 켤 때에 그 등불을 그 앞을 비추도록 등잔대를 켜라라고 하는 이 메노라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7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7 금촛대, 7 등잔대, 요한계시록에도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불을 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 7개의 어떤 등불들이 있는데 그 등불들은 다 앞을 향해서 비추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물이라고 해서 엘물 페네 그 메노라 이렇게 되는데 엘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인데 제가 이게 그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그냥 앞을 향해서 등불을 비추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메노라를 보면 그 메노라가 사방으로 다 비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짐작컨대는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곳으로 비추어졌던 그 빛들을 잘라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무울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 할 때도 무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빛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앞을 비추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조명하느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 5만 군데 그 빛을 다 비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그 건너편을 향하도록 하라, 앞을 향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소에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노라의 건너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이제 12개의 얼굴떡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말씀을 상징하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비추라고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나름대로의 관심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예술적인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또 뭐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성공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추는 대신 정면을 향하도록 하라, 말씀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또 12지파를 향한 또 주님의 말씀들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향했던 이 산란된 빛들을 한 대로 모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 엘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시각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이 초점이 모이는 것은 그 여러 가지로 퍼져 있었던 그런 어떤 시각과 그 초점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을 또 뭐 아까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의 그러한 그 집회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는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말씀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뿌리라고 나와 있고, 말씀에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품는 것이죠. 뭐 그냥 우리가 괜히 느낌으로 그냥 마음이 끌려서라기보다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에 항상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와께서는 광야로 나가셨고요. 세례 요한의 이를테면 세례 요한의 성소였던, 성전이었던 광야를 향해서 나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뭐 갈릴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이나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예수님 마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역하셨던 본거지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저쪽 요르단 근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그쪽 어딘가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공간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에 무엇이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주님을 따라서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을 이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은 그것은 우리 이번 주에 베아알로테카 이 등불을 켤 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이거든요. 나의 몸에 채우는 것이고 삶에 채우는 이 이야기가 등불을 켤 때에 그 앞을 비추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어떤 제도적인 그 종교화되었던 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 또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기독교가 막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었던 것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함을 받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침노에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로 침노에 들어갔냐면 광야로 침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그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 왕이 이렇게 그 목베어서 뭐 이렇게 쟁반에 담아다가 그 자기 이 정부의 딸에게 이렇게 뭐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준다, 뭐 이런 그 끔찍한 이야기, 엽기적인 어떤 이 사형을 당하고 순교했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시체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이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침노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키를 쥐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사장의 죽음이죠.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막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분기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도피성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는 일들이 있고요.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도피성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또 풀려나게 되는, 또 거기서 해방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서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통해서 이룰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그렇게 아직 품기 전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도 들어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스라엘 2011년도에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들었던 부고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용조 목사님이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7월경이었는데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때 남다르게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품고 한국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로마서 11장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한 한 사역자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심겨진 어떤 씨앗과 같이 많은 열매를 이제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요. 살아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돌아가심으로써도 역시 어떤 큰 분기점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한사랑 선교회에 김한식 목사님 부고를 제가 접해 들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역, 이스라엘 품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러한 원유맨 사역을 또 이렇게 일으키셨던, 또 시작하셨던 그 1세대의 어떤 주역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어떤 집회 가운데 멀리서 이렇게 뵙고 잠깐 스치듯이 인사만 드렸을 뿐이지만은 그러한 분들의 또 그런 이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이 부고의 소식들이요, 마치 세례 요한의 부고의 소식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구하는 그러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에 들어가야지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야지만 만나를 먹을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역설적으로 결핍의 장소죠. 딴 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만나가 보이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시 같기도 하고 모양은 둥글며 진주 같더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가시라고 하는 것이 약간 뭐 해바라기 씨보다 좀 작은 뭐 고수 씨, 코리앤더 그 뭐 이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무언가 이렇게 딱 깎여서 절단된 듯한 어떤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그 이제 둥그런 어떤 진주 같은 그런 정도의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딴 게 먹을 게 있으면 이걸 먹을 걸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양식이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이거를 먹으면은 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한 것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은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일종의 어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성전의 제도화된 것을 버리고요. 우리가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지난주에 이 토라 포션의 뭐 나소라고 하는 토라 포션의 본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나시린의 성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시린은 혈통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어떤 재단이 오염되거나 무슨 어떤 사역자들이 뭐 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나시린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적어도 뭐 한 달에서 뭐 길게는 한 3년까지 이를테면 군 복무를 하듯이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몸을 구별하여서 드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민수기 6장의 그 마지막 지점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아론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막혀요. 무언가가 왜곡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빛을 비추지 않고 다른 데에 막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무언가 영적인 그 질서들이 파괴되고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제사장의 축복이 이 아론의 이 머리에서부터 수염 그리고 옷깃에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어떤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뿌리 잘린 나무가 오래 못 살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괴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우리가 막 뭐 교회가 문제가 많다, 뭐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뭐 사역자들이 뭐 저게 문제다, 저거 잘못했다, 저 사람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방 대신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나시린의 서원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막 그냥 비방만 하는 것은 대적의 방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젊음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세상의 어떤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먹거나 하는 어떤 세상락,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어떤 자랑, 세상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 많은 재단과 나라가 바로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이고요. 예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부고를 들으시고 광야로 직접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생각하고 뭐 이해하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정말로 육신이 되는 그 단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가 마치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처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식구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이런 삶이고 대소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사인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딱 멈춰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의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되느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에만 온전하게 초점이 맞춰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언약들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 5천 명을 향해서 이 만나를 먹이셨던 것과 같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병이어의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일종의 결핍, 또 무엇인가의 어떤 부족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그런 조건이었냐면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건 뭐 물론 불평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또 다른 그러한 측면에서는 만나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우리의 어떤 절제, 또 우리가 절제함으로, 이 나시린의 서원처럼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러한 이 작은 약속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를테면 오늘과 같은 이 샤밧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다른 불을 켜지 않잖아요. 이 제단의 불 외에는, 이 식탁의 촛불 외에는 다른 불을 켜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불을 켜지 않고요. 막 뭐 그냥 뭐 누워가지고 그냥 뭐 계속 휴대폰 보고 이러한 어떤 다른 불들에 대해서 시야를 할례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그리고 얼굴에, 현실의 그 얼굴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얼굴.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내 아내의 얼굴이 지금 어떤가, 내 아이들의 얼굴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서로의 어떤 얼굴을 살피는 대신 그 흩어졌던, 산란됐던 나의 빛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좀 봐라. 예? 이게 샤밧이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광야로요.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또 말씀에 대하여서 그 시야를 이제 모으는 것이죠. 이럴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이야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뭐 공간적으로는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간혹 기도원에 가시기도 하고, 또 간혹 이스라엘에 가서 진짜 광야에도 들어가 보시기도 하는 그러한 감사한 일들도 있으실 텐데, 시간의 광야를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샤밧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가족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끼리. 이거 우리 샤밧 되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휴대폰 반납하자. 그래서 아이들도 다 휴대폰 반납하고, 어른들인 저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좀 얼굴 좀 보자. 말씀 좀 보자. 이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묶어가지고 어디 딴 데다가 놔두고, 그날만큼은 이 하루 저녁만큼은 좀 우리가 같이 좀 못 봤던 얼굴도 보고, 또 뭐 얼굴이야 보죠. 근데 잠깐만 보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보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계속 좀 얼굴 좀 살피고 말씀도 보고, 좀 시선도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때에만 그 결핍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그게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요. 거기에서 이 만나가 정말 맛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대적이 주는 그 가짜 자극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요즘에는 무슨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가짜 자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고 편하고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영상도 브래드 TV 영상 안 보고 이제 막 쇼츠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30초 넘어가면 골치 아파. 막 뭐 들어서 막 앞에 무슨 말을 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치 아프고 30초 그냥 계속 넘기고.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브래드 TV도 이거 영상 더 짧아져야 되나? 이거 1시간짜리 영상 뭐 30분짜리 영상 이거 잘 안 보고 사람들이 영상 뭐 그 시청 시간이 있잖아요. 다 보면 조금씩들밖에 안 보세요.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을 연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꾸 그런 어떤 자극들이 아주 짧은 순간적인 어떤 자극들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확 보고 뭐 넘기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생각이나 뇌의 뭐 작용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파편화되어 버리고 생각들도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악순환인데요. 계속 그래서 더 센 자극을 찾고 더 짧고 강렬한 자극들을 계속 찾게 되는데 마치 처음에는 뭐 좋다가도 나중에는 자극이 안 되죠. 더 큰 어떤 자극, 더 큰 기쁨, 더 큰 무언가 이런 것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뭐 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들에 우리가 막 노출이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배에 채우는 이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막 그냥 어떤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현실이 아닌 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쇼츠로 아주 시원한 데서 뭐 메론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넘겨볼 수 있겠죠.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광화문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침 튀어가면서 깃발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칠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상을 그 30초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뭐 아니면 뭐 이 사람들 뭐 별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정말 그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결단이나 무언가의 그 분기점에서부터 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와께서는 지금 이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기적이요. 드디어 말씀을 향해서 드디어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디어 우리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것과 일치되는 그 방향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광야로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는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좀 며칠 안 되는데 몇 시간 안 되는데 빨리 가자고 하시면 또 빨리 가고 또 너무 더워서 막 죽겠는데 가지 말자고 하시면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 배고픈 5천 명이요 갑자기 손에 막 빵과 물고기가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여기서 보면요
그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위에 몇 명 단위로 앉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배고프고 귀찮고 뭐 먹을 거 줄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앉으십시오라고 할 때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막 어디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라 이러면 막 짜증나고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순종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구름 기둥이 우리 집 앞에 떠 있으면, 우리 교회 앞에 떠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계속 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지속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 같은 어떤 이 기둥의 이끄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브레드 TV가 지금 한 10년 동안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떠올라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되다 보면 더 이상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더 이상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샘솟듯이 나오는 그 시간이 무뎌져 버리죠.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뎌진 어떤 그러한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제가 이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좀 사인을 정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은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어떤 수증기죠. 그래서 그 물이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과 같은 것이어서, 또 만나라고 하는 것도 이슬이 내리고 마른 곳에 만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게 다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들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오늘 듣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라의 말씀, 이것을 따라서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 말씀으로 나를 이끄실까? 그런 거는 무슨 아주 대단한 어떤 성령의 사람들이나 사역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어떤 큰 간증 집회에서나 내가 듣던 이야기 아니야? 이게 내 삶에도 직접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나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어지는 앞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이 초월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초월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워지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릴 때예요. 이거 해서 과연 내가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누가 버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냐? 이 문제가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계속 우리가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게 되고요. 광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고요. 다시 현실로 다시 계속 현실로 돌아가고 다시 나로 돌아가고 내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 위를 초월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 이번 주에 이 베알로테카의 말씀에서도 보는 것과 같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막 너무 이제 감사함도 떨어지고요,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딴 거 없냐, 딴 자극 없냐,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고기 좀 달라, 뭐 부추 좀 달라, 마늘 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 맛들이 막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울어요. 만나 먹으면서 언제까지 이런 거 먹고 있어야 되냐.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은 왜 너희들 원망하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막 이 잘못되게 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지휘관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거기에서 임하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누구에 대한 험담이 나오고 막 신세한탄이 나오고 자기 연민이 나왔던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날에 대한 어떤 소망의 이야기들이 대언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또 이번 주에 너희가 등불을 켤 때에 그 말씀의 상을 향해서 아주 초점을 맞춰서 불을 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맞춰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요, 오순절,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의 절기가 지나갔는데, 그 오순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대언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완성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배에 채우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대언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대언하고 설교하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불과 4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 유일한 당사자들로서의 그 감격을 그들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를 먹고 또 그 만나를 세상 가운데에 먹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는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대언자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게 되는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등불을 그 앞을 향하여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의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쁜 소식, 또 이 한 세 사람의 거룩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대언하여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한 세 사람을 이루며 전에 원수되었던 자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먼저 길을 만든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또 죽음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불을 켜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비추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기적이, 또한 우리의 가정의 기적이 오늘 이 샤밧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